자, 야고보서 강의 9번째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로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박원주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면서 완벽 정리하셨어요. 완벽 정리. 첫째는 뭐였습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거 세 가지 없으면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말에 대한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혀에 재갈 물려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기워진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이 통제되게 하여야 된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훈련해 보셨어요? 예? 왜 다 눈을 피하셔? 우리 그런 사이 아닌데.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베푸는 삶을 살아라. 긍휼의 하나님을 따라서 베푸는 삶을 살아라. 내가 무르익으십니다 말하지 말고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베품, 자비를 베푸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다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정결에 관한 것인데 어디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속, 세상, 나쁜 것들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러분, 성숙한 신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함. 한 사람 있으면 차별할 게 없고 편애할 것도 없는데 둘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차등을 두어서 구별하여서 따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편애라고 번역한 것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차별이라는 말이 들리시면 편애라는 것도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차별과 편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과 편애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각자가 살아온 날들에 따라서 다양한 답을 하실 수 있는데 지난주에 무척 더웠어요. 여러분, 지금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는데요. 폭염 사망자가 나옵니다. 가축들이 폐사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뉴스 보니까 막 50만 마리 이상의 가축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도 들려요. 사람들도 온열 질환 환자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지난주에 공사 현장에서 우리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그냥 죽는 일이 있었어요. 23살, 24살 아주 젊은 청년인데 저희 자녀 또래의 그런 청춘인데 너무 안타깝고 아깝게 되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차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더운 날 공사 현장에서 시간을 조금 차이를 두고 근무를 하는데 그날 한국 사람들은 6시부터 1시까지 일했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 이주 노동자라고 4시까지 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유명을 달리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국 사회에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차별과 편애가 있다는 것을 이번 주에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차별과 편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늘 듣는 차별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 남녀차별, 장애차별, 지역차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인종차별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일부 때도 막 미국. 왜 이렇게 미국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은 인종차별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미국 정도의 다문화 사회면 더 큰일 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인종차별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도 봤잖아요. 그렇죠?
인종차별. 믿는 사람은 인종차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제가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별명이 아랍 왕자였어요. 그때는 테니스 친다고 하도 그냥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가지고 얼굴이 막 새카매가지고요. 저만 보면 사람들이 아랍 왕자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았어요. 되게 부자잖아요, 아랍 왕자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 같이 느껴지더라고. 남녀 차별 당하신 분 계세요?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여자들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류 집사님 또 아픈 상처가 있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 엄마가 그냥 그렇죠? 오빠만 그렇게 그냥 너무 이뻐했다고.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버렸네. 괜찮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일들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어떠셔요? 장애인. 예전에 정말 많았죠. 예전에 정말 많았어요. 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기억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역 차별은 어떠세요? 지역 차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전라도, 경상도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나는 왜 안 돼요 같이 들리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충청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략적으로 저를 충청도에서 나게 하셔서 화개장터의 상징이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 사람들 그들만의 이유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외국인 사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 인권이 증진되는 거 아세요? 모든 나라에서. 또 장애인 사역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에요. 지역에 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목소리 높이는 것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타파해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권유하거나 서술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자,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끝났어요. 설교를 뭐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왜요? 라는 설명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두 가지 정도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로마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많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냥 잘생기고 못생긴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뜻인가? 자,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겉모습이나 외적 조건으로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외적인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더 예뻐하시거나 더 미워하시거나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너무 똑바로 쳐다보지 마시고 살짝 보라니까. 여러분, 겉모습이 보이시죠? 여러분, 그분의 두발 상태는 어떠세요? 숱이 어떠세요? 막 누구는 숱이 풍성하고 누구는 숱이 조금 가출했고, 또 이목구비는 어떠세요? 나름 다 예쁘시고 멋지시지만 차이는 있어요. 키는 어떠세요? 어이구야, 옷은 어떻게 입고 오셨어요? 액세서리는 어때요? 그게 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외적인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교인들 간에 학력 다 아세요? 에? 여러분 재산 상황 다 아세요? 국민연금 지금 얼마씩 내시는지 다 아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알고 나서 그걸 가지고
겉모습이나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난 이 사람 너무 좋아, 저 사람 별로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어떤 사람의 겉모습이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설득력 있게 다가오던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니, 지난주에 뉴스를 보는데 반가운 얼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세요? 송명희 시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구나. 예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서 나라는 노래 있어요. 제가 그 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게 시예요. 또 어떤 노래가 있나?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이렇게 모를 수가. 이 찬송들을 지은 분이신데 중증 장애를 갖고 계세요. 태어날 때 사고가 있어서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시다. 그런데 저 사진은 40년 전 사진입니다. 20대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시를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시를 쓰고 계시다는 반가운 기사를 제가 접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찬송들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송명희 시인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그 뉴스가 반가웠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똑같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겉모습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똑같이 대해주신다는 것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할 것인데요, 이 교재들을 가지고 저와 저희 아내와 정상화 목사님 그리고 이은주 사모님 그렇게 미리 리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책을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이런 멋진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거지 온갖 병자들 창녀와 매국노로부터 평범한 농부와 어부, 사회의 저명 인사와 부자, 종교적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표현되는 것보다 더 풍성해, 사실은. 제가 막 복음서를 가지고 그걸 정리하다가 너무 많아서 그냥 접어버릴 만큼 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보세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답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크고 작은 차별들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크고 작은 편애들 멈추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으로 서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만 가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는데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이거는 보다 더 신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고 앞에 이유를 적으셨어요. 뭐라고 적어 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아니, 믿음이 없다고 하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고보서 다른 데 나타나지 않은 영광의 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굳이 영광의 주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먼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17절 너무 잘 아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80% 이상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계세요. 잘못 알고 계세요. 왜요? 앞에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다 옛날에 예수님 육신의 눈을 따라서 영어 성경 보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분 바라본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예전에 믿음 없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 바라보면 그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겉모습과 그분의 외적인 조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잘생겼었대요? 못생겼었대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외모가. 여러분 저는 흠모할 만한 것이 조금 있잖아요. 예수님 외모는 나보다 못하셨어.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세요. 외모가 그래도 괜찮은 면이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부분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성육신 하신 육신이 사람들한테 외모를 통해서 우와 할 건 하나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중에 예수님 잘생겨서 따른 사람 없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무슨 미국 영화에서 보듯이 예수님 막 금발 휘날리면서 그럼 나 같아도 따라가겠다. 그죠? 집사람 따라가겠다. 그죠? 그렇게 잘생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교육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세상 교육 받으신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산 많아요? 재산 안 많아요? 예수님 그냥 목수일 하던 분이잖아요. 그냥 소일거리 하시던 분이에요. 자,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 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을 보니까 어떤 분이세요? 겉모습이 안 보여요. 그분의 외적인 조건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그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그 관점을 성경은 형제 자매 간에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들 교회 안에서 겉모습이나 그분의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차별하고 편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차별이나 편애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자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한번 보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그 정도면 됐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자, 그럼 이번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관점을 지우고 자 준비 시작.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아이 귀하다. 아야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어린아이들일수록 여러분 어린아이들일수록 나 이창도 있어 얘기해도 되나? 에? 옛날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애기 얘기해도 되나? 해도 되나?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창도 집사님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키도 헐친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한나 집사님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3주 만에 8kg를 뺐대. 우리 이창도 집사님이. 야, 이게 다 겉모습과 외적인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본인 스스로 한 가지 좀 아쉽다면 이제 눈이 좀 약간 김종국과예요. 아니 본인도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동네에 어떤 애가 한 3살짜리 4살짜리 꼬마가 이창도 집사님을 쳐다보더랍니다. 한참 쳐다보다가 지 엄마한테 엄마 이 아저씨 눈 봐 이랬다는 거예요. 기억났죠 이제? 미안해요. excuse me야.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린 애들일수록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 애들 키우면서 그 주둥이 어떻게 그냥 요거 할 말 못할 말 막 해가지고 우리가 막 뜨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왜 그래요? 보이는 대로 철없는 애들이 느끼는 대로 막 말하잖아요. 배 조금만 나온 여자 지나가면 엄마 이 아줌마 임신했나 봐 막 이러고 막 그런 걸 막 우리가 막 너무너무 놀래. 조금이라도 성숙한 사람이 볼 때 미성숙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게 리스크예요.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차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세상적인 관점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대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육신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 여러분 이런 것 하나만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된다면 여러분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여겨져요.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저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평소보다 작은데?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그렇게 온전히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앞에 보니까 이해가 되죠? 너네 옛날에 예수님 영광의 주로 안 보였잖아. 그런데 이제는 영광의 주로 보이잖아. 그런 관점이 너무 중요한 거야.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런 성숙된 신자라면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편애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이제 좀만 자라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점점 자라가면서 영적인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이 재밌어. 연습 문제를 냅니다. 연습 문제. 여러분들 다 같이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자, 연습 문제예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쪼란히 들어오는 거예요. 연이어서. 이정 집사님이 안내하시려고 보는데 처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자,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왔어요. 둘 다 옷을 입고 있어요. 성경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옷에서 차이가 나. 겉에서 보이는 옷에서 차이가 나. 앞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아름다운 옷. 성경에 보니까 화려한 옷, 빛나는 옷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 빛나는 옷. 빛나는 옷, 비싼 옷, 명품 옷으로 도배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액세서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쩌거나 그렇게 부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남루한 옷. 여러분 남루하다는 말 아세요? 사전 읽어보세요. 정의가 잔인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낡고 해져서 허름하고 너절한 옷을 입고 들어와요.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표현하신 것에 따르면 그지 발사계 같은. 여러분 그지 발사계. 어릴 때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야 그지 발사계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이 들어 생각해 보니까 거지, 그 옛날에 거지들의 양말이잖아. 그게 거지 양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천으로 발을 싸고 다니는 거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겠어요. 그지 발사계가 그런 뜻인데 어쩌면 저 사람은 그런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상상이 어려울 수 있어. 그냥 이미지가 필요해. 자, 먼저는 누가 들어왔어요? 재계 1위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들어왔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깜짝 놀라겠죠? 좀 어색하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한 1초 정도 당황하겠지. 이재용 회장이?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쵸? 근데 저 양반은 어떤 샵에 가서 머리를 했겠어, 그쵸? 저 안경은 여러분들 안경하고 비교되지 않을 거예요, 그쵸? 와이셔츠 똑같은 흰색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넥타이 나도 저런 색깔 입는데 달라요. 저 양복? 여러분, 에이. 그러니까 저분이 들어왔으니까 다들 좀 긴장하고, 와, 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니야. 나 아니야. 나랑 되게 닮았죠? 나랑 되게 닮았는데 어때요? 여러분, 막, 머리도 엉망이고, 나 아니라니까. 머리도 엉망이고, 막, 엉망이야. 막, 너절한 옷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진짜. 그럼 일단은 이지영 집사님이 너무 힘들겠죠? 예? 이런 상황을 야고보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연습 문제를 준 거예요. 이게 뭐 똑같은 옷이라고 똑같은 옷이 아니고 똑같은 양복이라고 똑같은 양복이 아니에요. 벌써 때깔이 다르죠, 그렇죠? 그런 야고보 시대에 있었던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있었던 교회 안에서의 차별과 편애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우리 교회 안내위원이신 이지영 집사님 먼저 풀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둘 다 앞으로? 역시 대단해. 그런데 야고보 목사님은 자기의 교인들한테는 니네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셨어?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야고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충분히 그럴 것도 같아. 그래가지고 이재영 회장님은 어디 좋은 자리, 우리 교회는 뭐 좋은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 앞에 앞으로 가시라고. 근데 그 다음에 남보현 목사 닮은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보더니 어머 뭐 이래 그러더니 이지영 집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거기 있든지요. 아니면 저기 제 발 밑에 앉아 계시든지요. 이렇게 했다면 이런 거죠. 근데 물론 우리 교회 예배위원은 어떠셨어요? 아까 들으셨죠? 그냥 둘 다 앞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둘 다 좋은 자리로. 훌륭하십니다. 박수 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님은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가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이냐? 만에 하나라도.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니네가 재판장이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자리로, 이 사람은 거기 있든지 말든지.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겉으로 보고 그리고 외적인 조건들을 보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네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럼 선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형상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막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한국교회에서 강조되는 몇 가지 메시지만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메시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을 연습하시고 그런 삶에 귀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너는 아니야 무시하고 편애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 하나님은 너네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편애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이야 라고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깨달음과 다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그냥 듣고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이 말씀에 대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그냥 외국인 노동자라도 지나가거나 할 때 말 한마디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편애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말 한마디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 겉모습이나 조건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멋진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내 삶에 도드라진 차별과 편애가 있다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